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 셀프 케어라는 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식사, 운동, 여행,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재정 관리 등의 중요함을 여기고 또 이러한 것들에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자기 돌봄은 영혼을 향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예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어떤 걱정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해 놓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의 완벽한 준비를 해놓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자 큰 곡관을 짓고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즐김에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바로 먹고 즐기자,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현대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미래가 준비 다 됐으니 이제 은퇴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는 즐겨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물질이 곧 생명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내일의 삶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생명을 잃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과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내일이 오면 내가 이미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왕기와 같은 존재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방치한 채 육체만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들였습니다. 이 부자는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육적으로는 부유한 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예형적인 모습으로는 그는 큰 성공을 한 것 같았지만은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를 바라볼 때, 또 그의 내적인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파산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미래를, 내 영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지혜롭게 돌봐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의 궁극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부욕해 하고 육체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 그는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이 땅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그 소출을 또 모으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이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제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진정한 자기 돌봄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로운 나의 돌봄입니다. 해년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영혼의 진단은 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의 건강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물질의 축적을 부요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 순종, 경건, 사랑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그 무엇을 가진 사람과 친밀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일하고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일, 이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만이 확실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의 순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그 오늘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내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의 생명의 시간과 내 영혼의 시간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육의 생명의 돌봄을 자기의 모든 생애의 가장 목적이요 즐거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영혼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고 바울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의 사람도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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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통일한국의 왕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간, 하나님을 떠난 기쁨, 하나님을 떠난 유익,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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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 위해서 쌓아가는 스펙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쓰여짐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혼자 약속한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바라보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고 어떤 계획이 왔을 때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입으로 발설해 버립니다. 그래야 내게 뭐가 있습니까? 더 책임감이 있게 됩니다.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김문희 집사님에게 제가 발설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생깁니까?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문희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함께 따라서 합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면, 좀 속된 용어입니다만은 빚이라도 내서 후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후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없어도 빚이라도 내서 자녀가 좋은 일을 결단하겠다면 하겠다면 그의 힘이 되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직관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직관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의 아버지도 소경, 그도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가정에 그 아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줬으니까 당연히 보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세상의 것이 중요하게 보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 하니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체에는 소경이 되어야 하겠고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야 하리니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소경이,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있고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 하니 너희들은 아직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 영혼의 상태는 방치한 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자기 돌봄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한서망교회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